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반을 당한다, 배신을 당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충격과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배신한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아마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게 놀아가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정작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 다시 만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같이 배반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아마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 자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총 3번을 나타나셨는데, 오늘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배반했던 제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멱살을 잡고, 아니면 네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아마 어쩌면 속이 풀리지 않아서 그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절교를 선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반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걸으시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3번이나 그에게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베드로는 참으로 자신의 그런 잘못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관해서 다시금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이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하며 자신의 그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잡혔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교회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마지막에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참으로 우리가 사명에 실패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실패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혼장담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저주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가책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베드로의 실패를, 그의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이들이 예수님께서 차리신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마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나를 책망하시려고, 이제 나를 크게 꾸짖으려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어쩌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배신자야, 너가 어떻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와 같이 책망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별하게 부르셨는데요. 뭐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사실 이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엔 이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반석에 진 아들이라고 그 베드로라고 그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면서 그의 예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와 같이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족하고 그러한 실패자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넓게는 베드로의 삶 전체, 그의 가정, 그의 기업, 그의 사역,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동일하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근심하며 간신히 대답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한 번만 물으시면 그냥 끝나도 될 것을 왜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의심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이 다시금 예수님을 3번 동안 다시 3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의 죄책감을 씻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동일하게 오늘 그가 사랑하느라고 3번씩 그 유명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시간, 그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그 매 질문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그의 그 지난 과거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쩌면 질문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그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급한 그 말과 행동이 빠른 그런 제자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먼저 나서가지고 먼저 자기가 하겠노라고, 그리고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제자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던지신 그 질문 가운데 그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그 사랑을 확인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주명한 그 사랑이 과연 진실된 사랑인 것인지, 과연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아마 베드로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품고 있는 주명한 그 사랑이 진실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내뱉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그 글에 쉽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말 그대로 그냥 너무나 무책임한 사랑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명한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 것을 재차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확인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가장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비록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연약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마음속에 주명한 그 사랑만큼은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우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가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하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정말 자신도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결국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환경이, 정말 갑자기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갑자기 일어난 그 상황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주명한 그 사랑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향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겉으로 막 얼마나 많은 청산 뉴스까지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 늘 사랑을 입에 달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표현하지 않아도 오늘 그 마음속에 주명한 그 얼마나 큰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만주심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저주까지 했던 자신이었지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는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늘 구하고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더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양들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같은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회복해 계신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안고 이제는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끼친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베드로가 가야 할 길에 관해서 일러주시기를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후에 베드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띠뛰고라고 쓸 때 뛴다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흘러내리는 옷을 묶는 그러한 끈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1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라고 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자신의 혈기와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절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띠운다고 한 것은 어떤 뜻이냐?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 띠를 매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자기 마음대로였다 하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띠를 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띠띠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장차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될 그 일에 관해서 일러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팔을 벌린다.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베드로가 장차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 64년에 교회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어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물으셨던 것은요. 결국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근거는요 바로 자신을 근거로 해서 고백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근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사랑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십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베드로에게서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진정한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드린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우리가 향한 예배의 모든 것들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신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의무감으로, 그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끝까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명한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여러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세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 베드로와 같이 지난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주명한 그 진정한 나의 사랑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의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본성을 거스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길, 쉬운 길, 수고가 적은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명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요한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뭘 하든지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참된 자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향하여 고백했던 것 같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결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우린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될 줄로 믿으시고요. 다른 삶이 어떻게 되든 다른 환경이 어떻게 되든 오늘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개의치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할 것은 그냥 우리가 늘 우리의 평생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로지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희는 모두가 오늘 끝까지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